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2021년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저물고 또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영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말씀도 생각하게 되고, 또 지난 어제 토요일에는 대학부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2022년 한 해에 대한 OAT 목표 OAT라는 게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또 액티비티 또 타임테이블에서 한 해 동안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잠깐 세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내용 속에 키워드로 이렇게 많이 열거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 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 또 은혜, 또 몰입,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작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방향을 잡아야 될 키워드가 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형상은 본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는 게 형상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영광이 표현되는 광채이며 본체가 나타나여 표현되는 그 자체가 형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아가는 이게 부모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뜻이고 아들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의존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충만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충만을 나눌 영적인 상대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성과 충만성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짐승에게 없는 아는 세계를 주셨어요. 아는 세계, 만남의 세계, 임재의 세계. 이 영역을 잘 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임재의 세계를 못 열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율법화되고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2022년의 하두가 아는 세계를 여는 만남, 이 아는 세계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한 해, 교회를 다니고 말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가다 보면 영적인 방향에 대한 이해가 돼요. 소원이 돼요. 이렇게 소원이라는 방향성은 잡는데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아직.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다 아는데 왜 안 될까? 계속 그렇게 안 되는 나만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지점에 도달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대목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저희가 달걀 자체를 보면 달걀은 생명체입니다. 근데 아직은 뿅아리가 아니잖아요. 달걀이 뿅아리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암탉의 온기로 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워야 될 영적인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만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막 힘들어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싸우냐면요, 이 속이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비어가지고 채워야 될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공고함이 주변의 다른 것들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크푸시거든요. 돈으로 채우고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고 뭔가로 막 채워, 자존심으로 채우고. 조금 채울 때는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갈증을 느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우리를 충만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나는 충만하지 않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성과 충만성입니다. 그거 자체가 내 안에 온전히 전달이 된다면 이게 우리가 창조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한 뜻을 에레미야에 한번 잠깐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109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생각 자체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라 그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만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 신앙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의 세계를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체험, 이거 자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나라 간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충만의 영인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들의 주체성입니다. 아들은 아직 의존적 상태에서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주체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여 온전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 있어. 근데 주체성이 없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엄마랑 가다가 엄마가 갑자기 안 보여.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엄마가 안 보이니까 막 콩닥콩닥 뛰고. 이거 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혼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없어도 사막에 갖다 놔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하여 안의 세계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넉넉하게 그 환경을 지배하고 그 환경을 살아내고 그 환경에서 주는 의미와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환경이 다 좋은 것 같은데도 막 공고해, 막 끌려다니고 막 뭔가 불안하고 막 눌리고 염려하고 휘둘리고 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은 충만의 임재, 이 주체성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목적성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또 누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내가 영원히 편안하고 힘들지 않고 괜찮다면 그래도 이 영의 임재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도 영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편안합니다. 사람에게 지지를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에 쉽게 이렇게 끌리죠. 근데 애기들을 보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니드가 필요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7살, 8살, 9살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고요. 아빠만 있으면 충분하고 엄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초등학교를 가면서 우리 아빠가 돈을 잘 못 번다는 걸 알게 되고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세다는 걸 알게 되고 군대 가보면은 계급이 높은 친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친구 아빠한테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기가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만 되면요 엄마 따라가지 않습니다. 엄마 나 친구랑 놀래. 엄마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만큼 아이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자기의 욕망의 욕구를 세상에 나가서 채우려고 합니다. 돈도 벌어보고 인기도 누려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갈수록 힘만 들어요. 계속 확인되지 않는 나의 존재 이유, 이 안이 계속 비어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을 인간에게 전달하는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뭔고 하니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의 사랑을 사람한테 전달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에게 맞게끔 최적화되게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빌립아 네가 나랑 항상 같이 있었고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빌립한테 주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삶의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을 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을 못 느낀다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를 캐치했어요. 이 위대한 고백, 이 주체성을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내 삶의 주체성이 없으므로 제 영혼이 공고한데 주님이 제 삶의 희망입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체성으로 내 삶의 안에 이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다 마음이 안 닫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마음이 열린 것 같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는 것 같죠. 이 속엔 다 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옥이 돼요. 사랑받지 못한 자식, 사랑받지 못한 아내, 사랑받지 못한 남편, 이것도 다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통해서 받은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절대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뭔가 2%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57쪽입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 이 표현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이 인간의 몸이라는 육체 가운데 임재가 되고 내재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권자가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기독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리적인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내 자아의 노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부어지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듭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가 껍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안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통치권자인 내 안쪽에 있는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겉사람인 내 자아가 나를 표현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 선악과를 의식하고 내 선악과를 기뻐하고 내 선악과를 표현하고 싶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내내 나 하고 있잖아요. 나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를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이렇게 넘친다는 이 표현 속에 사실은 뭐를 놓치고 있지? 접근해 보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지 내 자아가 안 죽었구나. 내가 안 죽으니까 주님의 영이 못 들어오고 계시네. 주님이 죽어서 영광 받으셔야 성령이 통치를 받는데 내 자아가 너무 살기 등등한 거예요. 너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내 자아 때문에. 이 모든 선악과 덩어리 때문에 모든 순간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모든 걸 분노하고 항상 화가 나 있고 조금만 건들면 막 파르르 떨고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그게 안 되지?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의 공급자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 의존자인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영에 대한 지식만 있고 그걸 어떻게 도달하는 예습만 있지 이 안이 안 열린 겁니다. 이게 2022년 한 해는요 꼭 안을 여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만난 주님 때문에 이 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안을 여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요 밖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절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 안에 임재가 없는 이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충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내 안이 문제지 바깥은 내 영혼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내가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깥은 주님 영역이고 안은 제 것이니 제가 바뀔게요. 주님 것은 주님께 맡기고 제 것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주님 저기 역할 분담하시게요. 바깥의 것은 주님의 영역이지 모든 만물이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그걸 따따붙다 한다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해도 가지 못하고 그것에 힘들어하는 저는 제가 고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흙덩어리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을 만들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에게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육신에 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마귀 형상,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이 마귀 형상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하나의 시행착오지,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내 삶의 패턴이 되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삶이 돼버린 거야. 이제 막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패턴이 되면 그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불못.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을 통해서 내 삶이 점점 변해가셔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가 어디서 뭐를 간과해서 이 지점을 못 도달하고 있지? 어디서 내가 뭘 놓쳤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 죄덩어리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성찰하고, 어떻게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표현하는 통로를 열려고 애를 쓰는 이런 과정에서 점점 해방이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댓 아직 내 심령 공간에 하나님의 통치권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3절 이하 바로 가면요,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라고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들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엄청 깨집니다. 어찌 방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왜 그런 실수를 하나? 아직 성령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하는 선포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가 죽을 때도 주님의 그 십자가도 감당이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는 완벽하게 자아를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한 인간이, 한 어부였던 그 필부가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속에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체험과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껍질에 불과해요. 신앙생활 내내 저는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유로우려고, 모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진리를 통해 자유롭기는커녕 너무 묶이는 거예요. 막 매이고.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종교적 행위는 부담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사랑해요. 충만은요, 엄마가 억지로 젖을 짜서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넘치는 젖, 막 쏟아지는 젖을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이셔서 사랑을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충만한 사랑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나도 배고픈데, 나도 죽겠는데 뭔 남을 줘? 내가 불이웃이에요. 막 이러면서 도와달라 그러면 나부터 지금 죽겠다고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주님 안에 충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충만을 경험한다는 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길에 대한 방향을 알았다면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아는 것 같고 신앙의 여정에 대한 방향을 아는 것과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철로 역정을 걷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를 걸 수 있는 동력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여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주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한테 장군하셨으니 제가 주님 응답합니다. 멍군입니다. 하고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버리는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한 말씀 봐볼까요? 골로새 1장 먼저 봐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장 24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가장 원했던 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고 그 비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 인간을 구원하게 한 이 교회라는 것은 천지창조와 인류 구속의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카드였어요. 비밀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의 가장 비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저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저 안에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를 구원하게 한 모든 비밀은 다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완성된 구원의 모든 구원의 경륜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통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항상 2%가 부족했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창조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속에 통치권자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당신의 창조물을 완성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들어오면 내 삶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내 안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안주인을 따라 살 때만이 가장 행복해요. 어제 아이들하고 OAT를 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면 안 된다. 계획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계획이 필요하긴 하나 계획이 주체가 되면 사람이 그 계획에 의해서 휘둘린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해야 된다는 강박, 이 강박이 너무 세면 사람은 긴장도가 높아가지고 불안해지고 눌립니다. 반대로 그럼 나 편하게 살래, 계획 안 세울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게 이제 지루함과 권태로움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긴장과 지루함 사이에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내적인 임재와 외적 표현이 통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인식하는 것을 그대로 같이 표현하고 있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데 내 행위 자체는 5밖에 안 되는데 인식은 10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는 지금 동력은 5밖에 안 되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토익 공부해가지고 바로 한 달 뒤에 내가 900점 맞을 거야. 그럼 됩니까? 그러면서 몸뚱이를 계속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내 운동력을 보지 못한 내 의식이 너무 많이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적인 임재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완전 균형을 이루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평안하는 겁니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긴장도가 높다는 이야기고요. 너무 인생이 지루하다는 이야기는 감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권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게 될 때만이 완전 평안이에요. 이게 실존입니다. 내적인 임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외적 표현으로서의 주님이 붙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실존이거든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정수는 반대편을 받는 거예요. 반대편,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 환경,
그것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옥이 왜 지옥이 생기냐면요. 선과악이 찢어졌는데 원하지 않는 게 계속 오는 거예요. 나 막 벌레 싫어하는데 막 벌레가 계속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곤충 나 싫어하는데 막 계속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붙이셔요. 그 싫어하는 것이 내 육체는 싫어하지만 그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개를 넘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면 반대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죽었다 깨나도 우리 겉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걸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만 받냐면 예수님 사랑을 품고 있을 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을 품고 있을 때만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 생각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었는데 반대편을 향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아가 싹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점점 이 사람이 겉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을 받을 때만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반대편을 받는 행위로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대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윗구조와의 반대편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고개 숙인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세우신 구조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고개를 숙여요. 이건 아니죠. 내 선악과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의로움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내가 용납을 해? 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들이 그랬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 갖고 장로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랬죠.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지 밖에서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 안을 보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살아온 패턴 갖고 성경을 핍박하고 교회의 말씀을 자기의 이론과 생각으로 덮어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마귀 짓거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반대편을 받는다는 것은 내 선악과를 버리는 거예요. 내 선악과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온통 인생이 꼬여가지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선택의 주체이지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 몫이고 어찌 제 피조물 따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올 한 해는 판단하지 않고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저를 부인하고 제가 해야 될 제 이치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이렇게 할수록 점점 의식이 좋아져요. 그리고 지배력을 갖게 되고 안이 편안해집니다. 나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 범위 밖으로 자꾸 나가셔야 되고 반대편을 받아야 되고 선악과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내 자아가 많이 누그러졌네. 내가 옛날보다 좀 편안해졌네. 그거는 이 사람이 많이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법은 선악과 따먹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남의 죄에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환경으로서의 만물과 만사를 상대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고 오늘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 위의 새와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권세.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권세가 뭐냐면 환경을 휘둘리지 않고 다스리는 힘이 권세예요. 돈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환경도 다스리고. 환경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다가오는 환경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내 의식이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의 자극만 오면 힘들어하네요. 하나님, 저것이 까불고 있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다스릴게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이 주신 의식으로 그 환경을 넘어서셔야 돼. 그 환경을 막 괴로워하고 막 눌리고 막 어떻게 막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다스리셔야 돼요.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왕의 권세를 지금 내가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맡김과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통해 왕의 권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행사하는 거지, 계속 짐승한테 끌려다니고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고난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했거든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동행 약속을 하셔요. 주님이 죽는 순간, 내가 간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어떤 든든함보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주님, 그 주님과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그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 주님을 표현하는 삶, 이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저희가 달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은 우리는 달걀입니다. 아직도 뿅아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뿅아리는 그나마 태어났잖아요. 물론 태어난 건 뿅아리 정도 수준이죠. 근데 좀 더 자라면서 암탉이 돼가고 더 장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체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암탉의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직도 피폐하고 세상의 상처와 인과율의 저주 가운데 똘똘 묶여가지고 못 풀어내고 있어요. 너무 과거에 많이 묶여있고 너무 상한 감정과 화가 나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파편화된 자아 가운데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거는 유일하게 사랑을 통해서만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깊이 받아들일 때만이 내 과거가 없어지게 되고, 모든 인과율의 저주가 풀어지고, 모든 포커스는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고 나가 아니에요. 어디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과 기쁨에 빠지냐면요, 자꾸 나한테 집중하니까 그래요. 이게 마귀예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건데 그것을 그냥 냅둬버리세요. 그냥 그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2022년 한 해는 주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주님 제가 아직 안 돼요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꾸 내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그러다 보면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느껴집니다. 성령은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진정성이 없이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껍질들이 페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굉장히 순결의 영이고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페이크 쓰는 사람한테 절대 임재가 안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시간이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잠깐 만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게요. 저 좀 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도 이렇게 오해 못하지만 2022년 한 해는 이제 구약을 읽어갑니다. 이번 주가 주초니까 창세기 1장에서 19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3장 정도 읽어가면 됩니다. 하루에 3장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 따라 살게요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장 정도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구약을 한번 다 통독해서 쭉 주님 따라가 볼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흐름인지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마음도 정하고, 하나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자주 시간을 못 내지만 꼭 자기 전에는 주님께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름대로 한 해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그런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많이 좋아지고 또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지옥이 면제되고 있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뿅아리가 태어나려면 닭이 뭐 20일입니까? 한참 품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지났다고 막 내 갖고 막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잘 안 되는데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그 대신 잘 따라갈게요.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잘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시간대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만난 것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사람과 돈과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 표현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